요한복음 강의의 19번째 시간으로 물동이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오게 되죠.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음식을 사러 보통 갈 때에 한두 명만 가면 충분할 텐데 제자들이 전부 다 음식을 사러 함께 가요. 그리고 함께 돌아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그 만남 가운데 제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제 모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음식을 좀 잡수세요. 얼마나 많이 줄이고 피곤하십니까? 이렇게 음식을 권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줬나?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게 이제 31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39절부터 이제 42절까지인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하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요.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좀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그냥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또는 사마리아 땅의 어떤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주시구나 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세 부분, 여인이 퇴장하고 제자들이 들어오고, 또 여인의 퇴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하게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가 하면, 이것이 이제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결의 흐름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여인의 모습,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의 그 여인의 모습과,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는데 그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휘어져 밭을 보라, 저기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사명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공허와 무의미 속에서 살았죠. 늘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결핍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그 우물을 뜨는 그 모습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그 갈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
네가 먹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내면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들춰내시고 폭로해 내시죠. 그리고 나자 그녀가 바로 자기 앞에서 자기 모든 내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그 원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고 에이미. 이게 무엇인가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소개할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제 애굽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증거할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기소개 그것이 바로 에고 에임이었습니다. 곧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곧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 하나님. 그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가 물동이를 이제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물동이를 버려둔 행동이 왜 중요할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을 채우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그 생수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생수를 주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동안 자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러 동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녀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것도 아니죠. 또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어떤 긴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아무리 해주고 또 좋은 조언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마음에 어떤 감동은 될 수 있고 또 어떤 정서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죠. 그리고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하게 돼요. 지독하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선물, 그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와서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그녀가 맛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모순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물질의 축복이나 자신의 삶의 어떤 형통함이나 어떤 건강의 복, 또 어떤 성공, 자신이 계획한 일들에 대한 좋은 결과들,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들이 갈구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통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통계냐면 2014년도에 국가에서 요보호 아동, 그러니까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던가 아니면 부모가 이혼하던가 사망하던가 질병 또는 학대로 말미암아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6,014명이었습니다. 그 6,014명 중에 보호시설로 들어간 아이가 2,900명, 그리고 이제 가정에 위탁된 아이들이 1,300명, 그 중에 입양된 아이는 393명이었습니다. 자, 6,014명 가운데 이제 2,900명이 이제 보호시설로 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이 이제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최고의 보호시설에 있는 거예요. 침대도 정말 멋지고 옷도 좀 깨끗하고 좋은 옷들 많이 보내주고 또 매주마다 사람들이 선물을 막 풍성하게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돌아가며 좋은 선생님들이 자신을 돌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일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최고의 시설에서 정말 최고의 좋은 선생님들 수천 명보다 단 한 명의 엄마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 그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없다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캐치플레이어 하나를 준비했는데 100-1은 0입니다. 100-1은 0. 일본에 있는 그 후쿠시카 다케시라는 그 신앙인이 이제 만든 캐치플레이어예요. 그가 이제 스키를 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잠에서 깨어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캐치플레이어를 그가 만들었어요. 100-1은 0.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100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캐치플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붙잡고 소망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또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분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 가치로 삼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여인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서 증거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열심을 보게 되죠. 그 무더운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정오가 되는 시간에 아침부터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열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정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굉장히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텐데 음식을 잡수시지 않는 거예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에너지와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살아갈 힘이 되고 살아갈 에너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의 가장 큰 만족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그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삶의 그 만족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에서 우리 삶의 만족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토록 원하고자 했던 것들을 때로는 얻기도 하고 때로는 못 얻죠. 근데 그것을 얻어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큰 기쁨이고 만족일 줄 알았어요. 어머니들은 정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들어가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면 처음에는 기쁠지 모르지만 또 공허함이 찾아오죠. 또 다른 것을 또 추구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삶에 참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참 기쁨과 만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자꾸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율의 문답 1문을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고 또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통하여 쾌락을 누리면 그것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나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삶의 풍성함이고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삶의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 믿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업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이 줄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고난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그토록 붙잡고자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독히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고 또 5절에 보면 징계하셨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6절에 그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과정들을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죠. 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 홀로 스스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왜 그분의 동역자로 그분의 사역자로 부르시는가? 3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거두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뿌려넣었던 그 복음의 열매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 복음 증거의 열매를 너희가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너희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면 찾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그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